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며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듣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이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길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나서 아니 부자도 못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실족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또 자신의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소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또 자신의 소유를 말씀 따라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온전한 신앙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식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부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내용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놀람과 충격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고 또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 가운데 옳다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것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좀 결론부터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요. 2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의지와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서두로 돌아와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세 복음서가 이제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 기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각인되고 어떤 충격적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더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가운데서 이 부자 청년, 심지어는 가진 것이 많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새 한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당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성경에 1000가지에 육박하는 그 율법 중에서 어떠한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만이, 그 율법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죠. 그때에 이제 영생에 대한 관심, 사람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이 편안하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볼 때는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하늘만 뚫려 있잖아요. 그럼 하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것, 그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청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은 반대로 부족할 것이 없었는데
심령의 갈급함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문제가 없어요. 평안한데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그 심령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여러분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죠. 아직도 이거 죽어봐야 알죠. 그럼 죽어보나 마나요, 그거는. 죽어보나 마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할 때도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인간적인 내 눈에 보기에도 의심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 제목에 확신이 없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세상에서의 삶의 여정이 정말로 짧고도 짧잖아요.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시간들은 다 안개와 같이 싹 지나가죠. 가끔 아이들 옛날 사진 보면 애들이 참 통통하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돌 안 됐을 때. 지금은 이제 집에 보면 딴 분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분 어디 가셨을까? 애들 어디 갔지? 이제 그런 생각 들 때도 가끔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나도 이렇게 훅 지나가요. 10년, 20년이.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 제가 아주 자주 귀에 못이 막히게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의 관점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버거운 상황이 일부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힘든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힘들고 또 온 세계가 다 같이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의 때는 국지적인 고난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고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묻는 신앙이에요. 묻는 신앙.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신앙에 있어서의 갈급한 부분을 계속해서 묻고자 하면 묻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많은 이들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바쁘다 보면 물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거죠.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명의 문제,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거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만 있으면 뭐 다 구원받지. 근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계명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들 우리가 속거든요. 다 속아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나는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야. 이게 습관적으로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 한 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의 이 율법적인 계명에 대해서도 먼저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이 증명됨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 19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생각했을 때에 이제 성경에서의 어떤 살인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정말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칼 들고 죽이는 이런 것을 넘어서 심적으로도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이게 죽이는 행동까지 포함되거든요. 육적인 범죄와 이 마음속에 있는 범죄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킬 만한 계명이 없어요. 다 힘들고 버거운 것인데, 하지만은 그래서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 모든 계명들 자체를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이 청년이 이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19절의 내용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면서 바리새인들 욕하잖아요. 예수님만 바리새인 욕할 수 있어요. 행함 자체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 정말 온전한 신앙인의 표본, 율법을 잘 지키는 온전한 신앙인의 표본 자체가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이제 율법의 내용을 지킨 것 자체가 주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인도하심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의 틀과 규범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사랑의 마음, 율법을 지키는데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지키는 본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 이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본질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문제 있으니까 문제 해결받으려고 또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또 예배하는 목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과 가치를 그분에게 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 그만큼 더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켰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부자 청년도 나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 지킨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하나하나 지키기 힘든 내용들 최선을 다해서 지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 알긴 참 우리가 잘 알아요. 그렇죠? 정말 잘 알아요.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사랑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핵심 내용. 사랑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고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요. 또 주변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구약에서도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도 어떤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형벌이 있는 것은 그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 피해 주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는 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거.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도 초대교회 교인들 보면 은혜 받잖아요. 교인들이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것은 두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 전하는 복음 사역과 또 구제 사역.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에서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었던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전심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이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교회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마땅히 주님만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부족한 건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커 보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있는 거 한 크게 써서 한 절반 정도만 팔아라 이렇게 하면은 고민을 덜 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의 메시지를 그 명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던져주시죠. 한 가지 있는 거 다 팔아. 두 번째 나를 따라라.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부자 청년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이거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예? 예수님이 부르셨으면은 마땅히 따라가야지. 그거 있는 거 아까워 가지고 그거 안 따라가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 청년이야. 주님이 와가지고 지금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더 신뢰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기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 자체가 지금 우리만큼 확신할 수 없는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있는 거 팔고 날 따라와라.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이 말씀 앞에 좀 비춰보세요. 있는 거 팔아서 드리는 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거 포기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당장 중요한 것은 나중의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내가 필요한 거 그게 더 크게 다가오죠. 나중 천국 가서는 이제 나이도 젊은데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핵심과 상충되는 거예요. 아니 부는 하나님 주시고 그 축복인데 그걸 왜 다 나눠주냐? 있는 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존경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참 어리석다.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다 나눠주지? 근데 이 당시에는요. 전 인구의 한 90% 이상이 빈민층이에요. 농사 지을 것도 척박하고 농사 지어도 세금으로 많이 이제 뜯기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이제 먹을 것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순간에 보면 아무리 찾아도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사람들이 도시락 싸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으면 다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형편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결국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예? 정말 힘들었겠네. 말로 계속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혀 주는 것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공허한 메아리인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실까 봐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100마디 입술의 고백보다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사정과 형편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함을 전달하는 것이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어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것처럼 어떤 눈에 보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거. 그러니까 때 맞춰가지고 교회 오고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집에 돌아가고 요 틀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그 실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그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있든 없든지 간에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작은 것이라도. 은혜가 없으면은 내게 부족한 것만 생겨. 왜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지? 이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행하는 거.
교회 와서 예물로 헌신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헌금할 때 목사님 헌금 많이 해야지 사례비 올려드릴 수 있어. 그 생각 가지고 헌금하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함의 모습.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행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이 말로만이 아니라 있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야. 옆 사람에게 꿔주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꿔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는 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소유에 대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단순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를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나눠주려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지 나눠주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말씀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고자 했을 때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은 어떤 구제와 나눔도 형식적인 틀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손해나지 않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나눔과 헌신이 있는 삶,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한다, 이웃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실천하면서 나아감에 있어서 삶은 전혀 움직이거나 행동하거나 반응하거나 또 나눠주는데 인색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은 다른 거 오늘 본문 가운데 다 잊어버려도 사랑은 주는 거다. 주는 것 없이 사랑한다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인생 가운데서 근데 성경에 있어서 나눠주는 것 자체, 많이 있으면 많이 나눠주면 되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잖아요.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슬퍼져요. 심령이 슬퍼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많은 경우 있잖아요. 내 마음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이것이 이제 함께 일치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내 육신적인 생각과 자아에 대해서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본성은,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가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나눠주는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는 삶,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눠줌은요, 좀 버거운 정도의 나눔인 것 같아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냥 내 인생이 적절하게 그냥 손해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나눔 자체가 때로는 좀 버거워 보이는 그 정도가 좀 온전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게 방해의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강조되고 있죠. 슬픈 기색을 띄었다라고 하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슬프고 근심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슬픈 기색,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로서 불러주신 거. 이제 이 사람과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청년은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자신의 소유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 말씀 전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성경에 사라져요. 이 청년이 나중에라도 회심해서 돌아왔으면 성경에 그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부자 청년, 부자 관리로 나오고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갔어요. 계속 근심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주님께서 주신 목적, 재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삶.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소유를 더 사랑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면 나 자신 더 사랑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이 문제와 평생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어떤 다양한 문제 가운데 만나게 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보다는 내가 더 주인 돼서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 누리고 싶고, 더 자유롭고 싶고, 더 평안하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과 믿음 생활이 양립이 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사람이 아무리 소유해도 날마다 부족합니다. 소유해서 이 정도면 정말로 괜찮다. 이런 때가 결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했을 때 아낌없이 나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데 나는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물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더 주시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물질적으로 부족해지면 이거 믿음 생활도 별거 없는구나. 돈을 따라서 재물을 따라서 하나님을 편단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 안에 있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또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순과 딜레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모순과 딜레마, 항상 주님 안에 내 인생의 만족감과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 주시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좀 유익하게 바뀌어지면 기쁨이 생기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어서의 사랑의 감정이 있고 더 받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증폭시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요, 어쩔 수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며 헌신하든지 간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믿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내가 있으나 없으나 아버지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면요, 이것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가진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은혜가 없으면 주님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와 그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줄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물로 선신하든 나누고 베푸든 날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재정 사용함에 있어서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한 번 더 근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부딪힘으로 다가온다면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여지는 거,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거.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고자 했을 때에 그 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의 보아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만큼을 심었기 때문에 이만큼을 거두게 하신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개념으로 뭐 열을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20개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준다라는 건요,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있고요. 나눠준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지 못할 거면 말로도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춥냐, 배고프냐,
이거 행하지 않고 말로만 계속하는 거.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이게 무슨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함의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헌신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요. 네?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면 주는 거다. 그 주변 사람들 좀 돌아보세요. 저 사람 이용해서 너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냥 받을 거. 주변 사람들에게 돈 꺼줄 일 생기면 그냥 오죽 하면 꺼달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 빌려주고 못 받아가지고 맘 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주님 사랑으로 줄 수 있는 만큼 주세요. 예, 그리고 그냥 정 아쉬우면 그래. 나중에 죽기 전에 줄 수 있으면 줘. 한마디 그냥 살짝 남기고. 예?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주 엄청나게 많죠.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진 않아. 그게 사해잖아요. 물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해, 요단강을 통해서 물은 들어가는데 빠져가는 곳이 없어요. 거기서 증발이 돼요. 죽은 호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염분만 높아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받아서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하시는 목적이죠. 이 흘려보냄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병들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거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교회도요, 계속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헌신하고 또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제 잠깐 생각해 봤더니 올해는 뭐 교회 공사의 해, 교체의 해, 정수기부터 자동차까지. 어제 좀 세봤어요. 정수기, 복사기, 프로젝트, 음향 장비 또 갖다 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바닥 공사하고 에어컨에다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누가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에서 뭐 빚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공사는 그냥 이쯤이면 되겠구나 했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 이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은 주는 거다. 네? 마음에 인색함이 있으면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꼭 주를 향해서만 막 많이 헌신하고 수고해라. 그것보다는 좀 주변을 좀 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을 돌아보고 선교지를 돌아보고 아버지 받은 사랑 때문에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없는데 날마다 와도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이 있는 자가 복되는 것이고 주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역교회 속한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곳에서 좀 저렇게까지 이렇게 줘야 돼? 정말 그런 소리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는 거는 예수님 때문에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부자 청년같이 재물이 많아서 받긴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성경에서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는데 그를 향해서 그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갔으면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존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사라져요. 소유 때문에, 정말 아이러니한데 소유 때문에 사라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라면 이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삶을 돌아보고 주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 좀 삼고 잠시 기도합니다.